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4절 읽었지만은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죠. 2절에서 4절, 1장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은 하박국의 불평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극단의 슬픔, 고통.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뭐 저와 여러분이 종종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서 쏟아내놓은 그런 이제 불평이죠. 그랬더니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뭐 설령 여전히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선명하게 대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깊으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신데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2절에 보면 대답은 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건성이죠. 건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반발이 여전히 꽉 차 있는,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비아냥 같은 거예요. 뭐 자주 그렇게 한번 묘사해 봅니다만 하나님이 설명하니까 하박국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거죠. 네네네 뭐 아유 그러세요 뭐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본심이 1장 13절 이하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예라고 대답했지만 그건 이제 정말 알아듣는 대답이 아니니까 뭐 네네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신다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1장 17절 끝부분에 보면 오르니까라고 하는 그런 하박국의 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거 맞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옵니다. 이게 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제 어떻게 앞에 1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주 번호인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답을 달라는 거죠. 내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서 굳이 대답할 이유도 없는데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설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올바른 대답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한번 높은 곳에 앉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답.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답을 말하면 하나님이 옳은 답을 한 거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답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틀린 거고, 1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의 얘기죠.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한번 묘사를 해봤는데 별로 반응은 없던데 그래도 한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를 한번 재현해 보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제 짝다리를 집어야 됩니다. 짝다리를 집으면 자세가 비틀어지겠죠. 그리고 얼굴은 삐딱하니 보는 거죠. 예뻐 보여요? 건방져 보여요? 물론 저는 예뻐요. 근데 이 자세가 어떻게 보여요? 건방져 보이죠. 저는 건방지지 않아요. 2장 1절의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는 그런 거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속도 없으셔요. 뭐 감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한번 했는데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 즉 하나님의 설명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는 거지만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온 땅은 그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 온 땅,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라 온 땅이,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판에, 즉 어떤 판에 명백히 새겨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잘못하면 제가 핸드폰 음악에 맞춰서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망한다. 경고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20절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20절, 즉 20개밖에 없는 이 절 안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어요. 6절에, 9절에, 12절에, 15절에, 19절에. 그리고 이제 각 절마다 야, 이렇게 하면 망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다가 망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각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안에 한두 줄 안에 그 내용을 담아놔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6절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내용은 6절, 7절, 8절, 특별히 6절과 8절 안에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다. 세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는다. 남의 것을 긁어먹는다는 건 뺏어온다는 거잖아요. 빼앗아 오려면 내가 훨씬 힘이 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기가 막히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뭐 잘 돌아가든지, 아무튼 부정적이지만 계속해서 6절에 보면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지운다. 이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부터 챙기는 거잖아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 와서라도 나만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다. 여러분, 이 강포란 단어가 1장 2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한 그 이유, 어떻게 보면 그 모습,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강포거든요. 이게 강포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강포를 행하면 화가 있게 된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화 있을진저가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9절, 10절, 11절, 특별히 9절과 10절인데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나 또는 뭐 내 가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생기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내가 뭐 이렇게 피할 것, 그다음에 뭐 내 거 뭐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그 재난에 대비할 그 어떤 것들을 다 챙겨 놓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많은 민족을 멸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많은 민족을 멸하게 한다.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망한다. 그러다가 12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12절과 13절 12절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나의 것을 구축하고 자꾸 넓혀가고 세워가는 것.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수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백성들을 잡아다 부렸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부려먹는 거예요.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상대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부려먹는 것. 그렇게 하면 화 있을 거다.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5절, 16, 17절, 특별히 15절과 17절에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이걸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요.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 자기의 유희,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수치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시덕거리는 것. 17절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이 짐승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짐승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생명인데 그 생명 죽이는 것을 아주 재미로 삼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다.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금 화 있을진저를 우리가 4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개는 즉 6절부터 9절, 12절, 15절에 있는 이 화 있을진저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그 누군가를 누르더라도 그 누군가의 눌림이 그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픔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것부터 챙기는 것.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19절에 화 있을진저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우상을 새기고 만들며 그 거짓 스승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다.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스승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의지해요. 19절에 보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한다. 이거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나무님 깨어나세요. 돌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나무하고 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뭔가 좀 깎여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조각되어진. 그냥 사람이 갖다가 어디다 놓으면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간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하나님이 뭐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자기 스스로를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예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거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4절의 불평, 그 다음에 1장 12절 이하에서 2장 1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시쳇말로 네 가지 없이 덤벼드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온 땅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온 땅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그 시대의 온 땅이 아니라 온 땅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온 땅이죠.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의 그 내용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뭐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지구촌 곳곳의 비극, 그 다음에 뭐 어떤 힘 있는 어떤 개인이, 힘 있는 단체가, 힘 있는 기관이, 힘 있는 나라가 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생이네 공존이네 이런 단어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 몇 개 주고 다 같이 공존한 이런 식의 논리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 그렇죠, 여러분? 꼭 전문가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한 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때때로는 알면서도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닌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최대의 관심을 둬서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뒤로 밀어놓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인 듯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살려서 하나님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꼭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 나오고 좀 불리한 얘기 나오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는 돈 아닌가요? 돈? 자식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식도 사실은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
그냥 우리가 돈 때문에 당장 뭐가 생기는 내 이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뭐 내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도 보세요.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가죠. 왜 자꾸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좀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한번 전도를 딱 했는데 아유 저기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언제 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언제 가냐고 교회를. 근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다는 분들이 뭐 놀러는 다 가. 그거 갈 때도 다 가고. 근데 교회 다닐 시간은 없어. 심지어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뭐 이거 저거 뭐 방금 우리가 자녀 얘기했는데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뒤로 제쳐놓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은 다 뒤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그러다가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4절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이 문장 그대로를 신약 성경에서 몇 차례나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러는데 뭐 우리가 지금 로마서 정독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시작할 때 1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돼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요 문장 요대로는 아니지만은 요 의미가 그대로 살려서 이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이곳저곳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 있을진저를 피해 가려면 오늘 이 4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너무나도 그냥 탁 문장에서 탁 떼가지고 그냥 암송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의 어떤 뭐 출처가 하박국서 2장 4절 여기니까 이곳에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뭘까? 먼저 5절을 통해서 보면 의인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냐? 자기 욕심을 넓히지 않는다. 이게 자기 욕심을 넓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 기준, 열심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가? 여전히 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 내 삶의 어떤 편의, 편리, 이익 이런 걸 잔뜩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의인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5절에 족한 줄 안다. 족한 줄 안다는 게 뭐죠? 감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뭐 돈이 됐던 뭐 자식이 됐던 뭐가 됐던 그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왜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야 오늘 주일이야.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간밤에도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일인 거 안 잊어버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 갈 수 있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오신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정말 그렇게 감사해서 우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싶어. 주일은 그렇다고 쳐요. 평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참 힘들고 슬프고 그렇게 좀 짜증도 났지만 그래도 하루를 잘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집에 들어왔더니 나날이 참 이게 배가 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맛있는 또 통닭을 또 주문해서 시켜놔가지고 야식까지 먹게 해주셔서 또 배가 더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하시냐고요. 배 나온 건 감사가 아니다. 좋다. 그건 빼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족한 줄 아는 삶이 아니고, 그러면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 5절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 가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냐고요.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지어는 짜증나고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나하고 안 맞으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분 나쁘면 대부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손해 날 것 같아서 요건 포기 못합니다. 그런 건 대부분 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자기 주장, 자기 열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 겸손하고 감사하며 주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고, 그래야 화 있을 진저를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 안에서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너는 오늘 망할 거야, 망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정독하면서 10장 2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봤어요. 그들이, 즉 혈통적 유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다니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주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0장 2절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자기 열심인 거죠. 그것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말씀에 힘써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고 힘들지만은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해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힘써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가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3절에 묵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눈에는 왜 이래, 이게 맞아? 그런다 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죽는 날 그걸 모두가 다 확인하게 돼요. 근데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0절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아, 입 다물어라. 순종해라.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말씀 단상에서도 자주 언급했는데, 때때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고, 좀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믿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설득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도저히 모르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면서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적이라. 그냥 덮어놓고 일단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해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끄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의 그 길을 가게 하고 말이죠. 사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힘써서 안 가려고 그래. 힘써서 가야 되는데 힘써서 안 가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 주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든데. 로마서 정독 나누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과 그런 얘기 했어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뭐 하려고 힘써서 힘들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도 힘든 세상 저래도 힘든 세상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근데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힘써서 힘들고 왜 그래 왜?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꼭 이게 하박국서 로마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시편 4편과 62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어서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평 불만 가운데서 투덜거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은혜는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우리의 길을 가려고 힘쓰고 애쓰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상해 엎어져 있는데 주님 우리를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다시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